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김밥 드셨죠? 아, 잡채밥 드셨어요? 아, 저한테만 김밥을 제시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아, 어떤 스토리로 얘기할지 다 알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불러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 다 쓰진 않았지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가? 혹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아브라함이요, 오는 내내 했을 수도 있는데 드디어 도착했거든요. 그때 마음이요, 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요, 참 기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가나안 그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들이요 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막상 내 땅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 실망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지금 당장은 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나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땅을 한 평 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넓은 땅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아마 다녀도 봤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런 거 있죠. 아, 이쪽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해서 땅을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도 아마 했을 겁니다. 행복한 꿈, 행복한 생각들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 안 돼서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라는 행복은 오지 않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그 수천 년 전에 기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는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요, 무척 놀랐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푼 꿈과 기대에 가득 차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장밋빛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장밋빛입니다. 예, 여러분 이미 이런 질문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혹은 반드시요 우리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기근을 주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요 기근을 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잘 통과하지 못했나요?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요 두려움에 빼앗기게 되면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아무리 소리치고 참고 인내해도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왜 이런 말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출발점 혹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나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내용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바로에게 내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그 다음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5개 도시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도시가요 서로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그쪽 지역이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훈련시킨 근데 그 말은요 전쟁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사람입니다. 아직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이겨요 저요?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두 개를 내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실은 어느 게 더 급박하고 무서운 내용이죠? 14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과 4개 도시 국가는요 숫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요 수천 명 혹은 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318명과
수천 명 혹은 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누가 이길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때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한번 말씀하시니까 가장 힘이 셌던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것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도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마음을 상황에 주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실은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느냐 혹은 그 상황에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요. 지금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어디에 빼앗겼냐면 상황이에요. 나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가난의 무섭고 두려운 군사력이나 무기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러면 그 전쟁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요 그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우라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요 제일 앞에 누굴 앞세우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나 정치학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럼 찬양이 뭐죠?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거든요.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이 현실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혹은 그냥 좋게 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는 게 뭘까요?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이 전쟁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평안이요 나에게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마음의 그 위치를요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잡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것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 가운데서 어렵고 위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나를 둘러싼 그 기근, 그 상황, 어려움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설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훌륭한 점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기도한다는 내용이 늘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요. 얘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2장 7절에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경험 많이 하실걸요? 우리도요, 기근 혹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휩쓸립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게 돼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삶을 내어놓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면 거기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그 제일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편 27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시편 27편에 보시면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해서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다윗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왕궁도요, 왕의 자리도, 그리고 신하도, 능력도, 힘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다윗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다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빼앗기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내가 빼앗긴 것들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7편에 나오는 그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요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와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 제가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요 기근이 오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거든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공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요. 다시 또 풀려납니다.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협박하죠. 한 번만 더 전도하다 잡히면 너희들 죽는다. 전도하지 마라. 그때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이 사도들이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렵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빌기를 다함에 담대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그러면 담대해지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다 놓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물건, 재물, 이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기근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나면요, 참 이상하죠? 그 기근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또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이 붙어버렸던 것들을 떼버리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맨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너무 소중하다고, 예배 자리 꼭 지키시라고, 기도하는 자리 너무 중요하다고, 꼭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을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면, 예배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기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져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여행 갈 때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평안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죠? 네, 질문해 볼까요? 기근을 만날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붙들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쉽죠? 네, 기근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실 때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삶 가운데에서 기근을 만나는데 그 기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말씀에 보시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요 군사 3천을 데리고 그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잠을 자죠. 그때 이제 그걸 봤던 다윗의 그 부하들이 사울 왕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그러죠. 특별히 아비새가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다윗이 대장님이 손에 피 묻히시는 게 좀 마음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게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그때 노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게요 상황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근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안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윗의 삶 가운데 딱 펼쳐진 게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아시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럼 자 이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 아닌가요? 아니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없고 상황이 안 좋은 기근이 우리 삶에 펼쳐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대하면서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 기근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말이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인가요? 아닌가요? 저도 이게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요, 어려운 일 겪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이 얻었고, 잘 됐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장에서요, 재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이 조카 롯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야단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그 쭉 나오는 단어 중에서 노비가 나옵니다. 노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노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노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비가 누군지 아세요? 하갈입니다.